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더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온전하게 모셔왔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화려한 궁에 살면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하고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두루 다녔으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가 거할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하나의 말씀이 더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 더 주어졌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고백한 왕도 없거니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화려하고 안전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까지도 장막에 텐트 속에 모셔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제 이런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순간부터 너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성도 여러분, 엄청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한 다윗,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나는 너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후손을 통해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심은 굉장히 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질진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매를 맞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나 오래돼서 누구한테 매를 맞거나 징계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23살 때까지 어머님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몹쓸 짓을 해가지고 권사님이 종아리 걷어, 23살인가 휴가 나와서 종아리 맞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회초리 되면 그냥 순종하면 맞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지며 그가 범죄하였을 때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뺏지 않으신다고요? 은총을 뺏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후손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 징계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가 뭐냐면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매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인생의 채찍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없이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에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도구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아멘,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자가 경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과 나라와 왕이와 왕자가 영원히 경고히 해 주시겠다라고만 말하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이루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은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였지만 그 열매는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죽이시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병들게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얻어서 엑설런트, 박수칠 정도로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영어로 엑설런트고요, 성경원어로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얻었는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엑설런트라고 지은 거예요. 뛰어나다, 매우 아름답다, 매우 잘생겼다. 이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이 침통함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냐면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수 없어서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입지 못하고 자신들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놓은 채 자신들의 신복들만 거느리고 압살롬을 피해 피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 8절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백성이 도망가고 있는 왕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보좌관이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현대말로 바꾸면 저런 뭐 이렇게 뭐뭐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다윗 왕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당장 가서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묵을 따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죽이라는 소리예요? 죽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에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내세워 그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님 비밀인데요 이야기해 준대요.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내 험담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족한 목사라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요, 사람인지라 속에서 뭔가가 막 움직여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면 대부분 심의를 욕해요. 저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디 나이를, 내가 지금 피난 가지만 너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너 그냥 확 잘라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앞에 심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거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채찍을 댄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가 되어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매가 찾아왔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의 매,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모든 여건, 인생의 채찍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라고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다윗은 굳건히 지키기에 힘썼던 그 다윗의 믿음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있다 그랬죠. 무엇이라고 기억하시죠?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있기에 매를 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옆집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에게 가서 회초를 대신 적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 자녀를 삼은 내 자녀에게만 초다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매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인생의 매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잠언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5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사울 왕에게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빼앗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총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오는 것임을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사람을 통한 고난이나 인생을 통한 고난이 없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와 혹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매와 채찍이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아니라 사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있잖아요. 자녀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습니까? 식어지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거든, 그러니 내 앞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밀려오거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매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다가올 때 바르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7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다윗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의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들은 내일도 있을 거고 오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시므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므이라는 매와 채찍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인해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유익한 것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말씀을 잘 곱씹어 유념하여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만났을 때 바르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아가 없으니 수아 얘기 좀 해야겠네요. 어렸을 때 수빈이하고 수아가 다퉈요. 그러면 둘 똑같이 혼냈습니다. 둘 똑같이 혼내요. 그러면 일단 오빠부터 맞는 거예요. 오빠부터 회초리 열 때. 남자라고 또 맞아요. 또 자존심 있는지 윽윽 하면서 막 열 때 하나 둘 윽윽 열 때. 수아는 한 대 때리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싹싹 비는 거예요. 막 아빠 품에 할머니 등 뒤에 숨고요. 열 대 맞을 거 몇 대로 끝나요? 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보내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10대 징계할 거 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처럼 시므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보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는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시거든 아버지께 돌아가서 매달리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